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지주일입니다. 영어로 Palm Sunday, 개신교에서는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성주간, 홀리 위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카고 교구장 주교이신 제프리 주교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다른 방식의 메시아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메시아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 기대 사이의 충돌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고, 먼저 인간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에서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지주의를 지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켜오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성지주의를 선택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지주일 성서 본문을 살펴봅니다. 오늘의 전례는 두 방향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원하는 길이고 인간이 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것을 지도로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을 경험합니다. 바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변화를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기를 요구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길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표현하고 자기들의 기대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던 군중은 이번 주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 인간의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욕망대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 그것은 인간 죄악의 총체적 상징이고 인간 욕망에 그릇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의 코로나 팬데믹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1월부터 10주간 동안 성서의 드라마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세계,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모든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과 자연 세계의 관계가 조화로운 관계, 샬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모든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년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신년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은 그것을 파괴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 인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진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의 생명을 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파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을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교만하여져서 인간의 욕망을 무한히 확대시키며 팽창시키며 살아왔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였고 4차 산업혁명을 이뤘습니다. AI, 인공지능 개발로를 통해서 인간은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이 세계를 지배시키는 인간 삶의 욕망,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스스로 통치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30년간 세계는 신자유주의 경제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통해서 무한 경제적 개발, 무한 경제적 경쟁,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온전히 스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무한 극대, 인간 스스로 자연 세계를 통제하고 인간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모든 것이 통제된 그리고 스탑된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자기 욕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 세계를 믿으며 그 욕망 속에서 무한 욕망의 팽창 속에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은 마스크를 쓰라고 권합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입을 가려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시에 보네커 목사님이 쓰신 신도들의 공동생활 제3장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네커 목사님은 신도들의 공동생활에서 섬기면서 먼저 입을 가리고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입을 가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는 입을 막고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무한 욕망을 확대하고 자기 스스로 삶을 통제했다고 했지만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 앞에 세계는 멈추어 선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스스로 겸손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가 돕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서로가 파트너로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담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입니다.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가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기 주장대로 판단하고 자기 주장대로 차별화하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100년,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한 시기였습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도 과학기술이 발달되었고 지식이 향상되었고 경제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그 이전 세기보다 무려 10배나 증가된 세기였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전염병이 퇴치되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여 지난 100년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인간 삶 속에서 질이 향상되었고 모든 것이 좋아진 그런 세기였던 것입니다. 닐 퍼거슨은 전례 없는 진보의 시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례 없는 진보의 시기, 전례 없는 복지 생활의 시기 속에 인간은 끊임없는 증오의 시기였습니다. 그 어느 세기보다도 인종차별이 심하게 되었고 인종청소와 인종말살, 민족말살, 반문명적 야만 행위가 곳곳에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인종학살은 인류 세계 속에서 수천 명에서 이런 명인이 죽어갔던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 어떤 전쟁에보다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세계였습니다. 무한한 인류 복지의 시대, 무한한 인류 진보의 시대였는데 동시에 인종 말살, 인종 차별, 그리고 인종 청소의 세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살도록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배제하고 내가 너를 차별하고 너가 나와 다르다라고 우리는 무참히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도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전을 종식시켰다고 합니다. 전쟁이 멈추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민족 간의 전쟁이 지금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남북 간의 전쟁에서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종 청소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나와 너를 가르고 장벽을 쌓았습니다. 국경에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벽을 다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막아야 한다 하면서 지금 전 세계는 다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쌓는다고, 장벽을 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연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분리할 때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세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장벽을 쌓지 말고 함께 더불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다인들은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한센병, 문둥병자들은 차별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세리들을 차별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들은 우리끼리 율법을 지키고 우리끼리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차별을 넘으셨습니다.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인종을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편견을 넘어서, 그 당시의 차별을 넘어서, 그 당시의 율법을 넘어서 사람들을 끌어안으셨고 사람들을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교를 나눠줬던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신도들의 공동생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섬김은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작은 일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지주일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섬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서로 남의 짐을 지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남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것은 내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남의 짐을 지면서 상대방은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남의 짐을 지면서 상대방은 짐을 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지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나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쌓고 담장을 높이 쌓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계는 더욱 분열하고 분쟁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맞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데는 불과 몇 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함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자아 정체성은 지구촌 시민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상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는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알았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성하게 되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은 짐을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교인들 사이에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더욱더 나누고 돌보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동물과 인간 사이에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인간과 수 동물이 공통적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들에게도 바이러스가 있고 인간에게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연변이를 통해서 지금은 문제를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경험했던 바이러스, 메르스, 사스, 에볼라, 그리고 신종 플루엔자 이런 모든 것들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험했던 광우병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연변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계속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돌연변이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과 인간, 자연 세계에 있어야 하는 동물 세계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끊임없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자연 세계가 망가지고 동물의 삶의 세계가 망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계가 망가지면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볼라가 왜 발생했는가? 자연 세계에 머물러야 하는 에볼라가 산림을 훼손하니까 그 에볼라 감염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머물러야 하는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와 가까워지면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시켜 왔던 것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산지기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돌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멈추어야 합니다. 자연을 지켜야 합니다. 지구 환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11월 달에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지구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지도자, 지구 기후를 지키려고 하는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일회용품을 중단하고 그리고 더욱더 재생하면서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그것을 가지려고는 무한한 욕망을 멈추고 우리가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지주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의 총체적 욕망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보게 합니다. 인간의 죄악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 성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고 옳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바치십시오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입을 가려야 합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